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또 보는 각도가 다르고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 보실 때에 단 한 가지도 인간과 하나님은 생각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또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인간은 자신이 한 말도 뒤집어서 시건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내 말이 아니라고 잡아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간 말을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심을 믿고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연 그런 분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는 평소에 되어 있을까?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타가 권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 볼 때마다 신기한 것은 어쩌면 이렇게도 그들의 생각과 주님 생각은 철저하게 다르고 항상 갈등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이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주님의 원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인생을 살피실 때에 자기 생각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싶은 겁니다. 자기 마음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싶고 자기의 일할 사람들을 그분이 부르고 싶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수많은 모습들 거의가 다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틀어막고 자기의 계획만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들입니다. 그 창세기 6장 3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는데 이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심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거울을 보면은 그래도 자기의 모습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잘생겼다. 이 정도면 아직은 괜찮다. 그러나 그 마음도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보실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래도 내가 의탁하고 내가 너를 쓸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 모양은 참 신자 같은데 그 생각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없고 깨져버린 그릇 같아서 단 몇 분간도 하나님 말씀이 머물 수 없는 사람이 과연 내가 아닌가? 이 본문에 보면은 때가 되면 이틀이 지나면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이 있어요. 그분은 갑작스럽게 또 아무 때나 마음 내킨 대로 일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정하신 때가 있어서 그분의 스케줄이 있어서 그분이 하실 일을 자기 때에 하신 것입니다.
가나우니 잔치에서도 마리아가 급해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주님께 구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자기 일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은 급해서 안달, 복달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인간이 서두르기 때문에 그가 급히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하시고 자기 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때를 맞출 줄 아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 복가됐더니 그분이 들어주셨다. 저는 그런 류의 간증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빡세게 기도하면 들으신다. 저는 그런 말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은 내가 재촉하면은 급해 들어주시고 내가 흔들면은 그분도 내 페이스에 맞춰서 함께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간사함을 하나님이 부족한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간사함을 그가 따라주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틀을 지나매 사람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은 주님은 이틀을 지나면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오는 것을 셈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점프할 사람이 마음속으로 셋, 둘, 하나 바로 행동하듯이 마음속에 그분은 자기의 때를 셈하시는 분이에요.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했지만은 그가 그 에베소에서 2차 선교여행 때 많은 역사를 하고 그 교회의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그가 에베소까지 가지 않냐고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작별 인사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려고 서두른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사람인지라 그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급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 하나님이 원하신 때를 사모하며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때로는 같이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이 표현하는 하지만은 여기 12절도 보시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절기. 그래서 떡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명하신 절기인데 이건 7일 동안 지켰고 그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날은 온 이스라엘 집에는 누룩이 없게 한 다음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 양을 잡고 양의 피가 발려진 문설주에 피가 있는 영혼 가정들마다 장자를 치는 천사가 넘어갔다 해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절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게 아니라 무교절, 누룩 없는 절기가 7일 동안이고 그 첫날을 유월절로 지키는 것이지요. 그때 이틀만 지나면 그 절기인데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에 차오르는 것은 얼른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여기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방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괴계란 말은 올감이란 뜻이에요. 올무란 뜻입니다. 간사한 계교란 뜻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들은 예수를 올감에 씌워가지고
그들의 간사한 계획대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들의 마음의 걸림돌은 명절이었어요. 왜? 명절에 만약에 이 일을 실행했다가는 자기들의 일에 거센 저항도 있고 뜻밖의 반대가 나올지 몰라서 그때는 하지 말자. 그래서 민요가 날까, 이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날까 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그들이 계획했어요. 이 짧은 두 절에서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게 됩니다.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 무교절이라는 명절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와 그때를 피하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주 성격이 밤과 낮처럼 검은색과 흰색같이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는 두 입장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인데 곧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힐 것이다. 주님은 그 절기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셨지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명절을 피하고 있어요. 명절을 향해 가시는 예수와 명절을 피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하늘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의 명절이 곧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스케줄인 줄 알고 그때를 향해 가시지만은 이 땅의 제사장들은 그걸 피해서 오히려 그랬다가는 우리의 거사가 실패하기 쉬우니까 그때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항상 갈등하고 대립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이것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고 이런 간격과 거리를 좁히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적 생활이라는 의미를 안다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마치 종교인처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이론과 생각을 굳세게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정작 주의 뜻대로 주님의 스케줄에 자기를 맞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왔지만은 그 기도 시간에 자기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하려는 그 시간마저도 방해받고 있고 직분을 주었지만은 이 사람은 한눈 팔고 있고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마치 유다가 주님께 와서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은 그는 돈꾀를 맡은 자요, 돈에 관심이 많아서 돈을 훔쳐가고 있어요. 11 제자는 주님을 따라서 부지런히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만은 이 유다는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날도 교회에서 특별히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딴짓한 사람 많습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개척교회 때의 어려운 상황들을 마치 안가품이나 하듯이 교회를 키워야 한다. 재정이 필요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래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그 돈 있으면 일할 수 있고 그런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그 일이 되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일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일 할 사람인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큰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큰일 한다는 것이 마치 주의 뜻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것은 자칫하면 큰 함정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이 땅에서는 큰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들 그 일에 대해서
꺼려하고 멀리했어요. 그 바울은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예수가 하신 일이 그분의 공생에 큰 일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했겠습니까? 헬라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시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는 것이 큰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근데 큰 일이 하니까 예수님은 3명 살렸으니까 나는 10명 살려야겠다.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웠지만 나는 100명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계셨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는 오직 아버지 앞에서 아니라 함이 없이 오직 예만 하신 분이 그분의 생애예요. 3년 동안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 오직 십자가를 지는 그 일까지도 아니요 함이 없이 예만 하신 것이 주님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할 때 3년 이상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복종하고 더 많이 순종할 일이 우리 앞에 널려 있어요. 근데 마치 이걸 양쪽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 더 많은 능력 가지고 이것이 어느새 자기 욕심과 결합해가지고 엉뚱한 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명절에 예수께서는 죽으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만 명절은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명절을 다 피하려고 미꾸라지 마냥 피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였어요. 그들이 국립 끝에 내놓은 생각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명절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되었고 오순절도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시게 준비되었고 수장절도 마침내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다 거두시는 추수때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명절을 비껴서 예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작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걸 다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말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도 과연 어느 쪽인가를 잘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명절에는 말자 하는 주장이 내 속에서 꿈틀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이 피우고 명절에는 말자 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어느새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이 어찌할지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이 그러하면 나도 그러하고 그 말씀이 가자면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자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우리가 괜히 흉볼 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기에 바쁜 사람들, 속담에도 남의 흉내내 내가 배운단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흉볼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최고라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란 말도 우리는 어느새 그 말 자체에 올무에 빠질 수 있음을 아시고 삼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고 제일 좋고 인간의 욕심에 버무려져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가려고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이런 분부를 하셨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이런 분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 메시지가 언제나 여러분 속에 선명하고 또 이 안에 가득 차서 여러분이 단 10분이라도 여기서 설교하고 짧은 시간에 전도한다 할 때도 아주 핵심적인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좋은데 이 말 저 말 뒤죽박죽하면서 간증인지 자랑인지 만담인지 모르면서 시간을 버물러 써버린다면 과연 나중에 주님 그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시간들이 때는 여러분을 볼 때 조금 우둔한 걸 좀 용서하세요. 제가 봐도 요령은 없는 것 같아요. 설교 제목 봐도 그저 성경 구절 하나 따놓고 또 이 성경을 말한다면서 그 설교 시간 내내 따분한 소리,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그 말씀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그거만 하죠. 요즘에 여러분이 이런 케이블 TV를 통해 보시면은 참 설교 제목도 그렇고 얘는 클릭만 하고 채널만 선택하면은 웬만한 한국의 목사 설교는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저도 아주 매우 가끔 그 들어가면 정말 설교를 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설교도 제목도 참 멋있어요. 제가 봐도 멋있어요. 닦아서 아주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멋있게 만들어 놓은 완성품처럼 멋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설교 제목도 투박스럽고 또 내용도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라는 것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좀 더 세련된 말 할 수 없나? 좀 새로운 거 좀 말해봐 라고 여러분이 혹시 요구하는데 나는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생각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올곧게 생각하는 게 살아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좀 성경만 말하다가 갈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는 저 사람 설교가 맨날 그 모양이야 할지라도 나는 성경대로 오신 예수가 성경대로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 말하다가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루라도 더 나를 쓰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섭섭한 말씀하셔도 감당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현학적이고 멋있는 말을 조금 더 책을 많이 읽어서 좀 멋있게 깔끔한 설교를 해야겠다는 소망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주님의 분부하심을 좀 말하고 싶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우리 삶은 그 말씀을 다 전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해요. 지금 주님이 하신 것은 명절에 인자가 잡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되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 명절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 명절이 오지만 멀거니 보내고 다른 날 그들은 자기 계획을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알게 하셨어요. 자기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자기의 시간표에 누가 따라오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의 눈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지 마침내 하나님은 이세 아들 가운데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저에게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디어
다윗이 들어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나의 친구라 내가 한 일을 그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명절에는 말자. 오늘 우리 영적 생활에도 이런 요소가 얼마나 있는가 돌이켜보는 시간. 그래서 그걸 돌이켜가지고 주님의 뜻과 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늘 밤 기도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세운 계획은 어느새 나도 명절에는 말자 하는 쪽으로 나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종종 충돌할 때가 있고 대립할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 하나하나 본다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 교회는 문제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우리에게 희망적인 게 하나 있다면은 우리가 이 명절에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비해서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할 수 있다 생각해요. 우리 생각은 각각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등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주님은 지금 함께 기도하자고 있건만은 겟세마네에 있던 제자들은 눈이 피곤해서 그만 자고 졸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은 3번 말씀하셨어요. 다시 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지만 다시 그들은 눈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자더라고 그랬어요. 마침내 3번째는 이제 그만 자고 쉬라 하고 더 이상 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권하시는 시간들 이제는 됐다 하고 그분이 단념하시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권하시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의 사정을 말씀하시고 함께 하자고 권하신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그 말씀이 들려온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 들려온 사람은 아주 희망이 있습니다. 명절에는 말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다 뽑히는 시간들. 지금 내 마음속에도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어느새 나도 대제사장처럼 명절에는 말자라는 주장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지 않는지, 자신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대제사장 마냥 자기도 명절에는 말자 하는 그 주장과 그 무리 속에 들어있지 않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잘 알고 계시죠? 남의 일처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일들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처지고 내 주장이고 내 방법이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주께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 아니다. 이건 가룟유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어디 성경을 펴든지 간에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여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는 말자 하는 주장을 오늘 밤에 다 뿌리 뽑을 수 있는 회개와 간구와 또 주님을 사모함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명절에 오신 분입니다. 명절에 자기 일을 이루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면서 내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느새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닌지,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내가 큰 일을 한다고 마음먹었지만 어느새 엉뚱하게 자기 욕심이나 키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명절에는 말자 하는 주장을 다 철회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 잡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찌할까 하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의 갈등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과 우리 마음이 일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에는 말자 하는 이 완악한 주장과 이론이 다 우리 속에서 뽑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명절, 주님의 때를, 주님의 시간표를, 주님의 계획을 전심전력으로 쫓고 그 섭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